여러분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아까 올라오기 전에 그런 기도했거든요.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잠깐 하고 왔는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시면서 또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몇 년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스르이생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드라마 이야기를 할까? 저는 드라마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늘 제목 정하는 게 늘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제목 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랬는데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슬기롭게 성도가 살아간다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A부터 Z까지 1에서 10까지라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지혜가 필요하겠다. 상황과 또 환경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보다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적소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도 그때 필요한 지혜가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마치 스리생처럼 슬기로운 성도가 어떻게 생활을 하면 될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원래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4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슬기롭게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스가랴 7장의 이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성전 완공을 이제 한 2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한 20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일날 우리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처음 스가랴서 배경 말씀드릴 때 성전 공사가 몇 년 동안 멈추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몇 년이나 멈췄냐 하면은 무려 16년.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 주변에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6년이 멈춰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대로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짓게 될 거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세웁시다라는 것을 외쳤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지읍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4년을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상황은 성전 완공 2년 앞둔 상황. 그러니까는 성전 공사를 2년 동안 했다라는 거겠죠. 성전 공사 2년 동안 부지런히 하고 2년을 남겨둔 상황 속에서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나누지 않은 7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물어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 해 동안이라는 이 말은요, 언제를 이야기하냐면은 바벨론 70년을 살았던 그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들이 잊지 않고 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나라 잃어버린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멸망한 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마다 이들에게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다시 갈고 기경하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울면서 금식했던 그때를 말합니다. 70년 동안 했던 이 금식을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을 가지고 제사장 선지자들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내가 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서 전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희가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다면 그 마음이 나에게 상달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내가 받을 때도 있었지만 70년 동안 했던 그 금식의 그 울음과 회개와 참회했던 그 마음이 정말 너희들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 원해서 했던 거 아니야? 너희들의 지금 코가 석자니까,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지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때 그 상황 70년 동안에는 나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들킨 거예요. 그 마음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다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다 보게 되고 그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다 뽑히고 시드기야 왕은 그 아들이 그 목전에서 죽는 걸 다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애통했던 70년 전의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되었는가? 마음이 무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편하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 집도 이제 하나 짓게 됐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바벨론 쳐들어오겠어? 그런 아니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헌신이, 그 눈물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되는데 진실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요, 종교적인 껍데기 형식만 남았어요. 종교적인 관습만 남은 겁니다. 이거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이거죠. 내 마음에 진실함은 없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되고. 뭐가 해당이 되느냐? 습관처럼 나오고 있는 우리의 행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죽은 돌에게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누가 계시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얼굴을 맞대고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은 제 앞에 서 계시고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막혀져 있었고 보이지 않는 담들을 무너뜨리신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사이에 서 계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습관처럼 어제 토요일, 내일은 아침에 눈 뜨면은 주일이니까 그냥 가는 거지 해서 형식적으로 안 오면은 이상하고, 내가 있었던 자리가 비게 되면은 그 다음 주일날 오게 되면은 다들 물어보잖아요.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형식적이고 껍데기인 이러한 겉모습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진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베델 사람, 찾아온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어 보신다면 여러분, 이걸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하는 100%의 마음과 나의 결심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계획들은 계획표 짜가지고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왜라는 거예요. 왜 하냐?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설명을 내가 듣기보다, 내가 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죠? 혹시 억지로 나오신 마음도 있을까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성도된 삶이 무엇인가 투명하게 깊이 있게 그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슬기로운 성도의 삶,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거에 그 대답이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8절 이하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크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베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금식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금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금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70년 살다가 왔는데 이제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야, 이제 왔으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야,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왔는데 계속 하자 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진실한 재판을 하고 인애와 긍휼을 행하고 압제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너희들끼리 마음을 맞춰 도모하지 마라. 금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겉을 보면은 얼토당토 아닌 말이에요. 너무 동문서답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만나는 한 부분, 한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주하게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깊이 갈래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금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를 보세요. 진실한 재판을 해라. 여러분 진실한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교회가 성도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말하고, 그래서 판단해서 이 사람을 정죄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끌어주면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롭게 회복되어져 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 소식 들으셨죠? 우리가 지금 가보지는 않았는데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듣고 있어요. 좀 고민이 돼요. 내년 4월 말, 내년 부활절 지나면 저희 캄보디아 갈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철환 선교사님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은퇴하시는 해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마지막 예배를 같이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번 주에 메시지를 조금 주고받았어요. 목사님 건강하시고 괜찮으세요? 안부를 먼저 물어봤죠. 목사님은 오래 사신 거의 캄보디아 사람 아닙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여러분 그 일을 저지르고 있고 모의하고 있는 악당들이 있어요. 악당. 쉽게 말해서. 그 악당들하고 나라님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뒤를 다 봐주고 있는 거예요. 비리를 다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지영이 된 거예요. 최근에 들려오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그 나라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김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어요. 나라님이 나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 입는 사람, 오랜 시간 쌓여져 있었던 게 결국은 뻥하고 터진 거예요. 뻥하고.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한은 여러분 그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일의 중심에 누가 되어져야 하느냐? 여러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셔야 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정당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옳게 말하는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잖아요. 나라 안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양심 선언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볼 수 있고, 희망 가운데 새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 역할을 저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첫 번째 성도됨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생각하고 긍휼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애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헤세드라는 거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말을 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그 인애가 없었다면 십자가 또한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저를 참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애를 통해 헤세드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시고 불어넣어주시고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인애를 기억하세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긍휼이라 그랬어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라함이라는 이 발음이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라함. 뭐가 꽉 찬 그런 느낌이에요. 라함.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함이라는 말이 진짜 그래요. 이 긍휼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뱃속에서. 뱃속에서 아기를 이렇게 품고 있는 라함, 이게 긍휼입니다. 어머니들 되신 분들은, 장차 또 어머니 되실 분들은 이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품고 있는데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10달 동안 얼마나 조심해요? 10달 동안 얼마나 인내를 합니까? 얼마나 절제를 해요? 먹고 싶은 거 있다고 다 먹어요? 10달 동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가려서 먹잖아요. 좋은 건 먹잖아요. 그리고 보충도 하잖아요. 좋다라고 말하는 영양제 이런 것도 먹잖아요. 빈혈 온다면서요, 빈혈. 그래서 빈혈 이런 약도 드신다면서요. 네. 그런데 어쨌든 나도 중요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중요하니까 라함의 마음으로 품는 것, 하나님 부탁하시는 것, 인내하는 마음과 그리고 라함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고 끝까지 품어주는 것. 근데 우리가 잘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귀에 거슬리거나 눈에 거슬리면 바로 찌르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점검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저도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인내며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약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을 압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압제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셨느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진짜 많으셨어요. 여러분보다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가장 나약한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챙겨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고 의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조금만 보세요.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네,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워서 못 가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눈들이 더 많은 거죠. 나는 좀 모르게 하고 싶은데, 왼손 모르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선행도요, 보니까 용기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여러분 그 용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내면의 동기가 나쁘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네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의 행동을 넘어서 그 다음에 수혜를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더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당히 따져보면은 지극히 지탄을 받고 지극히 한 소리 들어도 괜찮은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걸요. 그렇죠?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많은 사람이 주변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니까는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있고 당장이라도 그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소수 한 사람이 있고 수많은 무리가 있으면 다수결대로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율법대로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이셨던 주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넘어서 그 중앙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둘러있는 사람들과의 무리 속에 나의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그 안에 외롭게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네.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금식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이 차원의 더 고차원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해답은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금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깨닫게 되었니? 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계속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스가랴서 4장 펼쳐보세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 4장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힘으로 되는가?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 주신다면 여러분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알고 있는데 때로는 하기 싫어요 할 때도 있어요. 왜냐?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훈계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아버려요. 이렇게 귀를 막거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는 말하세요. 저는 안 들으려면 귀를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여러분 똑같은 말씀 몇 번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겨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또 들려주실까요?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잊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반쪽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쪽 남쪽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누어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 갔잖아요. 이렇게 안 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꼴 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 꼴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이럴래? 여러분 또 이렇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또 다시 사람들은 이렇게 세우려고 얼마나 지금도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너뜨리기를 반복하고 또 세우기를 반복하고 언제까지 무너뜨리고 또 다시 세우겠어요? 이제 그만 무너뜨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마음이 돌같이 굳었는데 금강석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스며들지도 않고 마음에 감동도 없는 마음이 되고 말았다. 바로보다 더 심한 마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12절 말씀에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지만 무겁게 들어야 되지만 무거운 것으로만 듣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무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잖아요. 어른들의 말씀이. 제가 많이 깨달아요. 어른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구나. 어렸을 때 하셨던 말씀들이 살아보니까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오고 들려지는 순간이 복된 순간이고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리지 않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들리지 않을 때까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눈물로 우리가 하는 기도, 금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지금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흘려지고 있는 눈물인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심도 있어요. 빨리 세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성전을 더 먼저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불러주신 자리에 소명을 그리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37절에서 39절까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주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슬기로운 성도의 삶과 그 생활을 이번 주간에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깨닫게 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우리는 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서게 해주셔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